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은 아주 중요하고 소중하고 귀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며 찬양하는 이 시간,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뿐 아니라 보드골 참석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잠언서 그리고 지혜서는 전도서는 지혜서로 분류를 합니다. 31장으로 되어 있는 잠언서를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 한 장씩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그 말씀들을 묵상하고 그 잠언에 담겨져 있는 지혜들을 찾기를 원합니다. 잠언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지혜서인 잠언은 가르쳐 줍니다. 또 하나의 지혜서가 바로 이 전도서인데, 전도서 1장 1절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의 잠언이다, 전도서다라고 들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의 말씀이죠. 전도서 1장 1절이 바로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곧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떤 사람보다 부귀와 영화, 원하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기록한 전도서를 통해서 1장 2절을 보면 이 전도자 솔로몬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고 이 짧은 절에서 헛되다라는 표현을 5번이나 반복합니다. 헛되다. 그토록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던 이 전도자 솔로몬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로 시작합니다. 이 헛되다로 시작되는 말씀이 12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12장 13절에 와서 이래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고 결론처럼 하는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전도자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해 아래 생하는 모든 것들, 수고하는 모든 것들 또한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하듯 인생 무상이죠. 아무것도 아니고 헛된 뿐이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3절은 이래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고 지금까지 헛되다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다라는 그런 강력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그 헛되지 않는 것은 바로 살아가는 동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잠언과 전도서에서 지혜서라고 불려지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지혜와 명철함입니다. 그것은 뭐냐? 참 지혜와 명철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들을 때 우리 안에 지혜와 명철이 가득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본분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복된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헛되다고 말했지만 결국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또한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람의 사람됨을 우리는 어떻게 발견할 수가 있을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참 착하지, 저 사람은 참 의롭지, 저 사람은 참 선하지, 법이 없어서 살만한 사람이지 라고 사람의 착함에서 사람됨을 찾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사람은 착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의지를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완전한 의로움이라 사람의 행위를 말할 수가 없는 것은 본래 사람은 죄로 인하여 모든 것이 파괴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완전히 죽어버렸기 때문에
죄를 가진 인간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완전히 선하다, 의롭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기에는 저 사람 참 괜찮아 이렇게 표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보시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사람됨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사람의 사람됨을 사람의 착함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사람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하심 속에서 사람의 사람됨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경험하고 누렸던 솔로몬입니다. 그가 오늘 들려주고 있는 말씀은 13절에서 사람의 본분은 무엇인가?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들려줍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도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창조자를 기억해라. 왕성하게 힘이 있을 때, 그리고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단 한순간도 솔로몬은 헛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 모든 것이 헛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모든 삶은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삶은 그가 아무리 착함과 선함과 의로움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이 오늘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그의 인생의 마지막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솔로몬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이것을 알고 경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예비하지 못한다면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헛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이 비로소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요 명철이다라고 지혜서를 통하여 들려줍니다. 두 번째, 사람의 본분은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들려줍니다. 명령을 지키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말씀하신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전제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거는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아픈 책망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때리시는 채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많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중에 귀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모두 다 귀가 있었어요. 그러나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라고 얘기해요. 들으라. 수없이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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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취사 선택해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면 그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살 수가 있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사람으로서 사람의 본분을 따라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본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죠. 삶을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소식도, 정치적인 소식, 사회에 돌아가는 모든 소식도, 내게 유익한 것들도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는 것이기에 그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나님은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고 그분께 경배할 때,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것을 결론처럼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이제 제가 먼저 이 결론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람인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결론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결과만이 중요하냐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를 내기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과정들이 있는데 솔로몬은 그 과정을 오늘 분명하게 말하기를 헛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헛되다. 그런데 이것이 그야말로 헛된 것으로 끝나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도 못하고 지켜 행하지도 못할 때 그가 애를 쓰고 살았던 그 모든 삶의 과정들은 헛될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음은 언제나 결과를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은 역시 세상도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죠.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결과는 과정이 어떠하든지 결과만 좋으면 모든 것이 좋은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가지고 그 과정들을 평가하는 것이죠. 결과가 좋으면 과정이 어떠했든지 다 좋은 거예요. 불법을 행했든지 불의를 행했든지 악한 일을 행했든지 상관치 않습니다. 결과만 좋으면 좋다라고 세상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좋은 결과만을 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삶을 살아갑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아파하는 것, 힘들어하는 것, 짓밟히고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것 볼 수 없습니다. 그냥 그거를 다 챙기다 보면 결과에 도달할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성도의 삶을 이렇게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결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구원을 얻고 주와 함께 영생을 누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게 결과예요. 그럼 하나님 마지막에 너 참 잘했구나 그렇게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는 거예요. 과정 또한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장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딱 나눠져 있어요. 좋은 나무여야지 과정이 선하고 의롭고 좋아야지만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나쁜 나무가 이 세상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냥 결과를 바꿀 수가 있으니까 과정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땐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과정도 선하고 의롭고 착해야지만 좋은 열매가 달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 과정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잊어버리는 것들이 많이 있죠. 잘 잊어버립니다. 기억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기억을 다 가질 수는 없어요.
우리 기억 저장 장치에 때로는 잊어버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것들을 많이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하여 선을 행한 일들, 섬겨주고 또 베풀었던 일들, 사실 그거를 많이 기억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억할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기억하면, 그것들이 많이 기억이 되면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섭섭하거나 서운함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냥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받은 사람은 평생 기억할 수가 있어요. 감사함으로 마음에 담아두고 기억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과정을 살아가는 동안 잃어버리는 기억들이 있어요. 그 기억 속에서 아주 작게 행한 선한 일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잖아요. 그것이 바로 냉수 한 그릇입니다. 냉수 한 그릇을 나눠줬던 일들, 우리가 뭐 그거 기억하겠습니까? 잊고 지나가죠. 더 많은 것을 행해도 잊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기억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 가지고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칭찬하신다.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소자 중에 이 냉수 한 그릇 나눠준 것도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라는 거예요. 나는 잊어버리고 또 기억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주님은 아시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갚아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과정도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어서 모든 것들을 다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볼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죠.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드린 이 시간, 우리가 삶을 일주일 동안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 삶이 어떠한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구하고 찾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시고 그 과정의 삶들을 보시고 좋은 것들로 하나님이 채우시고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많은 일들이 어찌 없겠습니까? 인생의 희로애락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죠. 아무도 알지 못하는 마음의 상처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드러내기 싫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로 인한 아픔과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질병으로 인한 고통도 있고 물질로 인한 어려움도 있고, 이 모든 문제들이 우리 안에 다 있으면 과정이죠. 그런데도 이 삶을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고 그래도 주신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삶의 결과가, 결론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와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는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살아가는 동안 그 마지막 결론의 삶과 전혀 맞지도 않고 과연 그럴까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다 할지라도 믿는 성도의 삶이 낙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그래도 소망 중에 그 주신 결과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미래를 알 수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감춰두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알 수 없는 그 미래를 더욱 사모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영혼을 사모하도록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알 수 없는 미래지만 우리는 그 미래를 사모합니다. 주와 함께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천국에서 삶을, 영원한 삶을 우리는 사모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아픔이 다 드러낼 수 없어도, 다 표현은 못해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삶을 확신하고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고백들이 성경에 곳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고린도후서 4장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신앙의 선배들,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았어요.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거꾸로뜨리지 않고, 망하지도 않고, 버림받지도 않고, 낙심도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예수의 생명 영생이죠. 그것이 우리 몸에 나타나도록 결론적으로 믿는 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여 이 과정의 삶을 그래도 믿음 붙잡고 소망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삶을 오늘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때부터 처음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 삶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약속은 뭡니까? 구원이죠. 영원한 약속, 생명을 얻는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지, 가정 속 예수를 믿어야지 얻어지는 약속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를 그냥 믿는다 하지만 그 믿음까지 고백하기까지, 아니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까지 얼마나 많이 우리의 삶에 이야기들이 있는지 살펴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기 위하여 애썼던 그 삶의 고백들, 수많은 박해와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견디고 그래도 이 믿음 때문에 믿음을 붙잡고 살아왔던 그 시간들, 그게 과정이죠. 그게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약속을 받고 지금 완성되지 않는 구원이지만 분명한 완성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예요. 영원한 약속이, 영생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죠. 지금 그 과정을 지금 살아가는데 이 삶의 과정들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잊지 아니하시고 다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의 마지막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처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맞습니다. 지금 만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과정의 삶에서 만나는 어려움들,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예비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천국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어요. 천국, 영생입니다. 영생. 그 삶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땅에 삶을 마감하고 이제 그 바로 영원한 약속의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모두 다 내어로 놓아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우리 그렇게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공술에 공수고 빈손으로 왔으니 그대로 간다. 아무것도 우리 가운데 가지고 갈 것이 없어요. 다 땅의 것으로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아무것도 없는 순간, 헛되다고 여겨지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져도 하나님께서 그 삶의 모습들을 아시고 기억하셔서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영생의 약속이 그 순간에 믿는 자의 삶에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믿는 순간부터, 아니 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이 땅에 믿음을 주시는 순간부터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믿음이 있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믿음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직접적인 조상을 아브라함이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잘 알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지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라는 표현이에요. 맞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부르셔서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성도를 통하여 세상 속에 전해집니다.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 다니엘을 통하여 바벨론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전해진 것처럼 오늘 지금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으니까 복 주시겠다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복 주시겠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왜 복을 주시는가요? 하나님 왜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왜 주시는가? 그것이 아브라함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18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도 복 주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게 뭐예요? 사람처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사람된 법문을 지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는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행하면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는구나 하고 알 수 있도록 아브라함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은요, 여기서를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벗어나게 되면 이 땅에 많은 업적을 혹시 남겼다 할지라도, 존경받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보실 때에는 사람의 본분을 온전히 행하고 있지 않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로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그를 택하였다. 사람의 본분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또 한 민족을 택하십니다. 그가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도 역시 똑같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사람의 본분을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출애굽 후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언약의 약속을 말씀을 들려줍니다. 바로 율법이죠. 신명기 4장 8절을 보면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이것이 우리가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삶에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그 과정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하잖아요. 내가 생존하는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생존하는 날. 우리가 생존하는 날. 그리고 세상에 사는 날 동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삶이 너무나 힘들어요 하고 우리가 앞당길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결론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살다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에 갈 것이라는 것이 분명한 결론이지만, 내가 이 삶이 너무나 힘드니 나를 지금 그곳으로 보내달라. 앞당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어려운지, 애통하고 아파하고 고난 속에 힘들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삶일지라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본분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결과는 언제 주어지는 걸까요? 과정을 마친 후에 주어지는 것 아니에요. 이 과정을 다 끝마치면 결과가 나타나게 되듯 힘들고 어려워도 이 땅의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해요. 사람의 본분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금방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아직 남겨져 있는 이 땅에 생존하는 날, 이 세상에 사는 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솔로몬이 1장부터 12장까지 헛되다고 말했던 그 삶일지라도 결코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을 지키며 사람의 본분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지혜를 얻으십시오. 우리가 지혜를 얻고 명철한 자가 되면 우리는 사람의 본분을 따라 하나님 앞에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삶을 알기에 아브라함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의 선진들도 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 지금도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삶의 결과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영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지혜와 명철함을 가지고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입니다. 과정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 말씀을 붙들고 지혜로운 명철한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그 약속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과정의 삶을 또다시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애통함이 있어도 마침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우리에게 약속한 그 영원한 처소 천국에서 영생을 주와 함께 누리게 될 것을 지금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오니 이 과정의 삶을 충실하게 여호와를 잘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사 있는 곳 어디 있어든지 복된 일들이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